1절 말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말할 때 이거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말, 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데요, 자기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확 깨워가지고 때로는 억지로 데리고 나오기도 했을 텐데요. 참 이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인간적인 사랑 혹은 자기 욕심에 따르는 사랑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은 부패하게 될 수 있고 잘못되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돼야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나한테 뭐 잘해주기만 하면 그럼 다 되고 괜찮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삶 가운데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참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가이오가 사랑스러웠는지 그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2절 말씀, 아마도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삼박자 축복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 우리가 듣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라고 싶은 그런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별새벽기도를 하면서 주제 말씀으로서 앞에 우리 현수막에도 써 있습니다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가장 힘써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힘써야 될 건 뭐겠습니까? 영혼이 잘됨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거든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잘된다라는 이 말,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참 원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감추어지거나 조금 퇴색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좀 원어적인 내용을 가끔씩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잘 되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 이 단어로는 유오도라는 말인데, 이 유오도라는 말은 유라는 말과 오도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유오라는 말은 좋은, 유라고 할 때 유한겔리오는 뭡니까?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유라는 것은 좋은 혹은 좀 번성하는, 정말 잘 되는, 근데 이제 좋은, 바른 뭐 그런 뜻으로 더 많이 쓰여지는 거죠. 좋다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좋은. 오도스라는 말은 뭐냐?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좋은 길,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뭐냐? 영혼이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영혼이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므로 생명길로 가고 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고 바른 관계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랬거든요. 이 범사에 잘됨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알 필요가 있죠. 영혼이 잘됨이라는 것이 바른 길, 좋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범사에 잘됨도 뭡니까? 범사에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그거 아닙니다. 범사가 잘되고 그러면은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아주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범사에 잘되고라는 것은 뭡니까? 범사, 모든 우리 하는 일 속에 그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고 잘되고 좋은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혹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출세했다는 말도 듣고 성공했다는 말도 듣고 번영했다는 말도 듣고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됐다라는 말을 들어도요, 바른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죠. 어떤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요, 서울에 아들을 아마 서울로 이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또 괜찮은 그런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집을 이제 방문을 했으면, 시골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라기보다도 이제 조금 중년 조금 이후겠죠. 그러나 시골에서 와서 좀 꾀재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걸 챙겨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 내외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촌년이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요, 눈물 울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제주도 모슬포로.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동네에다 소문이 난 것이죠. 그냥 너무나 복받쳐서 막 얘기를 했겠죠. 아들 자식 공부시키고 또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갔더니만은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촌년이 왜 왔냐 그러고 아들도 거기에 맞장구 치고.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보면 나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잘 된 겁니까? 부모를 몰라보는데 뭐가 잘 된 겁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좀 잘하고 무슨 좋은 직장 가고 번영했다는 말을 듣고 할지라도요, 부모를 몰라보는데 그게 뭐가 잘 된 거냐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청소년부까지도 하고 있는데 좋은 대학을 가서 또는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 좋은 대학을 가서 직장을 잘 잡고 좋은 원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도 가고 또 돈도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면 또는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 된 겁니까? 전혀 잘 된 것이 아닌 범사에 잘 된 걸까요? 범사에 안 된 거죠,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진행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그러다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부모를 몰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본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범사에 잘 되고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다 그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육의 삶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한 자매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분당에 제가 있을 때인데요. 한 우리 성도를, 제 대학교 후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도를 해서 데리고 좀 가고 있었는데요. 수요 예배 때 데리고 간다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 자기 친구라고 등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됐으면 멀리서 좀 봤죠. 그래서 이제 후배 자매에게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저렇게 집에 혼자 앉아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혼 도장을 찍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갈등이 심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두 자녀를 낳고 살고 있음에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굳히고 이혼을 하려고 이제 작정한 상태인데, 참 너무 그 마음이 참담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앉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이 제가 본 인상이 너무 참 안 되어 보였어요. 그날 수요일이었었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한참을 그 이름 모를 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고 또 이걸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오도록. 그랬더니 또 어떤 형편이 또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교회를 그 자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나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남편도 데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뜻밖의 얘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시부모님이 자기들이 따로 나가 살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참 그렇게 이제 권한 것도 아니고 참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근데 그 시부모님이 나가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아마 자기들 때문에 두 아들 내외가 너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그러면서요, 정말 이것은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되면서요,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 도장을 찍고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도 갔던 가정이었는데,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너무나 참 이제는 평안해지고 즐겁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제가 쭉 보았더니 주일날 교회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이 두 내외가요, 자기들이 이제 그런 참 그런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이렇게 잘 되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요, 회복되고 그러니까요, 주일마다 놀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그 어려움 속에서 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참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고 그러면은 그 범사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나가는 그런 가정이 잘 되고 부부 관계가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믿음을 떠나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참 그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이 잘됨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찾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 또 하나님의 것, 주의 나라라는 것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그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 걸 구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에 그럴 때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에 범사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참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영혼이 잘못되는 가운데 있으면요 범사에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요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좋은 관계로서 가까워져야 되는 것인데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는데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서 찾고 자기를 의지하고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요 하나님께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막는 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편하면 편한 대로 멀어지고 힘들면 힘든 대로 멀어지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바꿔놔 버립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는 것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는데 이 우선순위를 바꿔놔 버리는 것이죠.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 영혼이 잘됨 가치를 그건 뒤로 해버리고 먼저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지 말아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선순위를 바꿔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 잘못되는 것이죠.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이죠. 사탄은 바로 이런 순서를 바꿔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것을 더 먼저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사탄은 뭡니까? 영적인 삶에 힘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일보다도 육신적인 것을 더 구하게, 육신적인 일에 더 바쁘고 육신적인 일에 더 재미를 느끼고 육신적인 것을 더 유익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육적인 쪽으로 치우치도록.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빠서 못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좀 믿음으로 살아야죠. 바빠서 안 됩니다. 바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면 세상에 하는 일들을 보면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거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대한 시간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세상 일로 쓰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홀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홀하도록,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무관심하도록,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증내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함께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이죠. 관계가 좋아지려면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관계가 좋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졌지만, 여러분, 꼭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이러한 특별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이 좀 더 힘써서, 더 마음을 들여서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래야지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으로요 3절 4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요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고, 가이오가 왜 이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절대 불변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 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절대 기준이 되는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십자가의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가요의 삶이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 나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데 늘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잘됨 같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 자체는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하고,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도 형통하고, 환경 자체를 보면 그게 무슨 형통인가 싶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건강할 때도 그렇고, 건강을 잃을 때도 그렇고, 돈이 좀 있을 때도 그렇고, 돈이 좀 없을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형통함을 누림으로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늘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